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그분의 힘 안에, 그분의 도우심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즉 내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삶의 이 컨디션이나 상태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항상 갈등할 것이고, 또한 긴장된 상태로 살기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3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의 재물을 넣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시오며 내 집에 두 종의 큰 것과 작은 것을 주지 말라시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고 집에 두 종류의 대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두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삶이 길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두 가지 저울을 두고 두 가지 추를 두고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명령하셨기에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용을 위해서도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명하고 정직하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직이 그 사회의 기초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이 신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용을 잃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직이 기초와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종종 우리에게 너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패할 거야. 주변 사람들도 다 정직하지 않는데 너만 정직해서 뭐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와 성공의 비결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언어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와 말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일할 때도 정직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일할 때 정직해야 해요. 또 물질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양이나 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 정직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이윤을 조금 더 남길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정직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항상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으려고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정직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정직하려고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는 목표와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로 산다면 우리 삶이 정직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정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령이나 일할 때 요령을 부리는 것이나 편법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원칙대로 살고 정당하게 사는 것보다 빠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원칙대로 정당하게 사는 것이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직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정직 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입고 어렵게 되고 죽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 이혼을 하고 딸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 집을 나가서 애인과 전국에 있는 식당들을 다니며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 밥에서 닭뼈가 나왔어요. 아니면 이물질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한 번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여관을 떠들면서 아이가 8살, 7살이었는데 그 학교도 안 보내고 여관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식당에서 편법으로 돈을 얻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음식에서 뭔가 나왔겠지. 그런데 그걸 얘기했더니 돈을 주고 그 재미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어디 갔는데
음식점이나 아니면 어떤 장사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뭔가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사는데 뭔가 마트 같은 데서 조금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거기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싸우면서 이따고 장사했어 이러고서 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곳에서 덕을 세우게 할 그 사람에게 사장님 먹는 이런 게 나왔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왔는데 이거 그냥 다음부터 이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라고 조용히 얘기하고 나가요. 또 물건 파는 데서 좀 안 좋은 게 섞일 수도 있어요. 뭐 과일을 샀는데 그 과일 박스에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이 박스 밑에 다 뜯고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면 가서 막 싸고 난리 지르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장님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서 이런 안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 좀 조심하고 이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고마워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성도라는 것을 알면 그리스도인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좋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 정직 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입고 어렵게 되고 죽는 것이라면 때로는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덕을 세우게 하여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과 부지런함입니다. 그런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이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과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바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달란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충성하여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죠?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보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때로는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깊이 있고 반드시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또한 진실하고 요령을 피우거나 딴짓을 하거나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자리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겸손하게 대하지 않으십니까? 또 친절하게 대하고 또한 진실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러한 자세로 대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기업에서 최고의 무형자산은 바로 친절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 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물건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광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친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SK에서 SK 와이번스 이 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매각 자금으로 EGS라는 이 기업의 신용도와 환경을, 사회 공헌도를 평가하는 그러한 것에 기업의 목표를 맞추겠다고 SK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EGS는 에너지, 그린, 그리고 사회 공유도, 그러니까 사회 기업이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또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성실하게 사회에 환원을 하느냐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제1의 투자 회사인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7천조에서 9천조를 움직인다고 해요. 전 세계 자산을 7천조에서 9천조 정도 움직이는 세계 최대의 이 투자 회사가 EGS에 높은 평가를 두고 투자하는 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가치를 둔 기업에 이제부터 투자하겠다. 3년, 5년 뒤부터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회사의 미래 가치가 좋은 물건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좋은 물건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친절함과 사회 기여도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특별히 맛있거나 특별히 좋거나 특별히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어디 가든 이 맛도 비슷하고요. 특별히 맛있거나 맛없는 것도 없고 옷도 특별히 좋아하는 브랜드도 없어요. 가서 나한테 맞고 편하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그것을 고르는 첫 번째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가게 들어갔을 때 친절하고 친절하고 아니면 정직하게 대하느냐 그리고 하느냐. 그럼 만약에 식당이나 어디 가는데 물컵 같은 걸 서빙하는 분이 탁 논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순간 그냥 기분이 확 잡쳐요. 그리고 그릇 같은 거 갖다 줄 때도 탁탁 넣고 아니면 여기 좀 필요한데 뭐 좀 더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먹으면 돼요?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거기 절대 안 가겠죠.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갔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는데 그거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데 알아서 사가세요. 라고 하면 가지 않아요. 제가 군산에 가서 참 친절한 걸 많이 느꼈는데 공구나 물건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철물점에 가는데 저쪽 공구들이 가게들이 많아서 좋은데 어떤 가게 갔더니 좀 불친절하고 제가 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데는 저기 가서 저거 사면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딴 데 갔더니 자세히 설명해 줘서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풀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감동돼서 이제는 사다 못해 작은 거 하나 사도 그 가게만 가요. 여러분, 이렇게 친절이 우리의 성공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이 몸에 뵐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언제 친절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할 때 우리가 친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친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떤 면에서 친절해야 할까요? 일이 아닌 모든 면에서 친절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 사용이나 얼굴 표정이나 인사할 때 태도들이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찾으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 겸손한 사람이 되어 친절한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억지로 일을 하겠습니까? 또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적당히 요령을 피며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즐겁게 일할 때 이 성과가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즐겁게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저 우리 교회 와서 매일매일 즐겁고 매주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있던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섬겨 주시는 분도 많았는데 지금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케야 가끔씩 그분들도 정성을 다했으면 어쩌다 밥 한 번 먹고 어쩌다 그냥 도서비나 이렇게 주시고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어려울 때 아니면 저희가 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여러모로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틀림없이 즐겁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상 주실 걸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성건아, 너 열심히 목회했구나. 너 서부중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성도들한테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됐구나. 너 열심히 충성했다는 그 상을 바라보며 제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제 목표는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게 일하고 재미있는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능률이 나타나고 이 결과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일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공부할 때 즐겁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할 때도 즐겁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도 즐겁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깨작깨작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때도 즐겁게 먹고 일할 때도 즐겁게 일하고 운동할 때도 즐겁게 운동하고 또한 놀 때도 즐겁게 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친절을 베풀며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내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되어가며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